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함께 요나서를 항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강이안, 도망자 요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 도입,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의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인 요나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래 뱃속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단순히 기적 같은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도망치려는 인간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집불통이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는 아주 인간적인 인물이죠. 오늘 이 마인드맵의 5가지 큰 줄기를 따라 요나의 불순종에서 시작해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벅찬 교훈으로 끝나는 이 반전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도망의 시작,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1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뜬금없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1, 가기 싫은 사명의 자리. 1장 1,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1장 2절.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선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어야 했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1.2, 요바에서 다시스로, 반대 방향을 선택하다. 1장 3절.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의 항구 요바에 가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마침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죠.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보니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내 욕심의 문이었을 뿐이죠. 두 번째 줄기, 폭풍 속의 고백, 이방인보다 못한 선지자. 1장.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1. 바다에 던져진 큰 바람. 1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시니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짐을 바다에 던지며 난리가 났는데 주인공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 도피의 극치죠. 혼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요나는 고백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입으로는 창조주를 경외한다면서 몸으로는 도망치는 이 모순된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2.2. 요나의 희생과 바다의 평온. 1장 11절에서 16절.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방 선원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살려보려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고 놀랍게도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불순종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막힌 역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줄기, 물고기 뱃속의 기도, 절망에서 예배로. 2장. 이제 요나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3.1.
예비된 큰 물고기와 3일의 시간. 1장 17절에서 2장 10절.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 하신 게 아니라 살리려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는 그 어둡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엔 스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이었지만 점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으로 바뀝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9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토사물 같은 자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네 번째 줄기, 니느웨의 대각성, 선지자의 대충과 하나님의 열심, 3장.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일, 두 번째 명령과 요나의 순종,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이번엔 갑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큰 성인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칩니다. 메시지도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소망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희 다 망해! 라고 대충 던진 말이었죠. 4.2 왕부터 짐승까지의 회개 3장 5절에서 10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대충 던진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순종과 하나님의 최대한의 긍휼이 만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기,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문. 누가 진짜 주인인가? 4장. 마지막 줄기는 요나서의 진짜 주제가 드러나는 결말입니다. 5일, 화를 내는 선지자. 4장 1절에서 4절. 니느웨가 용서받자 요나는 성이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결국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4장 2, 3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나와 우리 민족에게만 독점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5.2 박넝쿨 교육자료 4장 5절에서 11절. 요나는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시죠. 요나가 아주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말리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요나는 다시 괴로워하며 화를 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장엄한 마지막 훈계가 울려 퍼집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그늘, 개인의 안락을 넘어 멸망해 가는 수많은 영혼, 타인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 없이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라는 뜻이죠. 결론. 오늘 우리를 위한 요나서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도망자 요나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서라도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도망치는 수고보다 순종하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흉악한 죄인도 고집불통 요나 같은 종교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 범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심장을 품으십시오. 요나는 내 방 넝쿨 하나에 일희일비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12만 명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니느웨라고 선긋고 외면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숨어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처럼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